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자 그 교회는 대대적으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 오신다 홍보를 했지요. 그러나 막상 주일 직전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상의해가지고 자신의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대신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주일 아침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올 것을 기대한 이 온 교회와 주변 사람들이 막 교회의 초만을 이루면서 막 달려온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서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소개하자 사람들이 실망하고 주섬주섬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설교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처하겠어요. 그러자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저의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고 계시는 분들 말고 혹시 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셔서 당장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오늘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내 장례는 조용해졌고 그날의 예배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뭐하러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뭐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습니까? 누구한테 예배하러 왔습니까?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다른가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죄인된 인간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났구나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또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된 그 비결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핵심은 예배였고 그의 신앙의 핵심은 예배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 5절을 한 절을 딱 읽었지만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걸어서 생고생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1000km,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600km 직선 거리로 1600km를 비행기 타고 왔죠? 차 타고 왔죠? 말 타고 왔죠?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1600km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떠났어요?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75세는 똑같은 75세예요. 고향, 가족, 친척, 안정된 경제 기반을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그런 75세였어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함으로 1600km를 걸어서 마침내 도착한 거예요. 옛날식으로 거리로 따지면은 심리가 4km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4000리를 걸어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가 4000리를 순종함으로 걸어와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7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 끝에 제단의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뭐 하게요? 제사 지내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 쌓았는데 하나님이 야 제단 쌓아 예배 드려 말씀하셨어요? 시켰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제단의 제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제사의 제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왔죠? 예배하러 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끌려왔습니까? 그냥 억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자원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2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은 어머님한테 며느리예요. 어머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중세시대에 어떤 귀족 영주가 정원을 거닐어요. 근데 정원사가 새벽 일찍인데 나와가지고 꽃을 다듬고 또 이 꽃을 담는 화분에다가 멋지게 조각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특해서 야 당신은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나? 그러자 아닙니다. 저는 조각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화분을 이렇게 만들고 정원을 예쁘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영주가 이 정원사를 로마에 보내서 조각을 공부하게 했는데 그가 르네상스의 최고의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된 것입니다. 좋아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나 수영의 박태환 선수 또 골프의 신지혜 선수가 요즘 세계적인 선수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가 안 나왔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인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전에는 운동을 억지로 했어요. 안 한다고 매 맞고 막 때리고 막 억지로 했는데 요즘 이런 친구들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7살 때부터 하루에 16시간씩 피겨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켜서 내가 좋으니까 그렇게 막 연습하고 좋아서 즐기니까 세계적인 훌륭한 선수가 된 거예요. 박태환 선수도 감독은 야 그만 좀 해라 제발 그만 좀 해라 몸 상한다. 좋으니까 막 수영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자녀들한테 야 공부 좀 해라. 억지로 공부시킨다고 돼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책 읽는 게 좋고 공부하는 게 좋고 난 수학이 좋아 영어가 좋아 맨날 그거 가면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는 여러분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예배를 자원함으로 기뻐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것보다 대한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더 좋아하기를 소원합니다. 현대백화점에서 롯데 신세계에서 박앤세라면 다 주워가라고 해도 나 예배할게요 하고 나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것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고 예배를 더 좋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TV 드라마 아무리 재밌어도 예배하는 거 첫째. 할렐루야. 해를 품은 달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그냥 해품 달 때만 나라가 들썩들썩거려요. 끝났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2번 보면 질려서 재미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예배 드렸는데 똑같은 예배지만 드려도 질리지 않고 즐겁고 새롭고 행복한 그런 예배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끌려오는 태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세요. 시간 기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너무 편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은 직접 돌을 갖다가 하나가 아니고 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츠백가라는 말인데 그 뜻은 따라합니다. 죽음의 장소. 제단의 뜻이 죽음의 장소예요. 누가 죽어요? 생짐승 잡아 죽이지만 짐승 대신에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번제물로 불로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는 것이 제단이고 제사예요.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리죠? 수송아지 암양 잡고 막 이렇게 할 때 수송아지나 그 양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누가 잡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칼 잡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만, 연결시키는 일만 제사장은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데가 직접 제물 잡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추석 명절 때 생돼지 잡는 것을 봤어요. 이 부대에 짬밥을 한 1년 동안 부대 짬밥 가져가다가 짬밥집 아저씨가 가져가다가 고맙다고 1년에 한 차례씩 한 100근짜리 150근짜리 맛있는 돼지, 생돼지를 갖다 이렇게 줍니다. 그럼 돼지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앞발을 묶고 뒷발을 묶고 못 도망가게 눕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칼을 갈아가지고 제일 어디를 찌릅니까? 목을 땁니다. 목을. 돼지는 목을 따는 것이 아니라 뭘 딴다고 그래요? 멱 딴다. 멱 딴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뭐라 그래요? 돼지 멱 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돼지 멱 따는 소리 들을만 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꽥꽥거리는데 온 부대며 동네며 그냥 막 꽥꽥거리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돼지 멱을 딴 다음에 죽인 다음에 칼로 배를 째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서 창자를 꺼내는 거예요. 피가 쏟아지고 창자가 나오고 피가 튀기고 피범벅이 되고 속을 물로 다 씻습니다. 그리고 돼지 머리 쑥닥 잘라가지고 눌러놓고 눌러서 먹어야 되니까 몸통 마디마디 잘라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돼지 잡을 때 부대 취사병 중에 베테랑 취사병이 칼 잡고 또 우리 부대에 가장 고참되는 그 상사 인사계가 칼 잡고 돼지 잡는 거예요. 저는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제사 지내고 번제할 때는 다 예배 제사 지내는 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칼 잡고 제물의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피도 범벅되고 배도 째고 손 집어넣어서 창자도 하고 범벅이 되면서 그 악취와 피비린내를 경험하면서 그 일을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번제 제사의 과정을 하면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것처럼 그 짐승의 목을 자르고 내 몸을 베어서 내 안팎에 있는 죄를 꺼내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손과 발을 자르면서 그 돼지의 짐승의 손과 발을 자르면서 하나님의 더러운 손발 자릅니다. 내가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완전히 불태워서 그 향기를 다 소각할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난 후에 피범벅이 되고 또 그냥 막 그 악취도 맡고 그런 땀 흘리는 그런 일을 했지만 집에 돌아갈 때 제사 끝내고 돌아갈 때는 기쁨이 넘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왜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았다. 죄사함이 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다시 기회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내 제사 내 예배를 받아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데 윤 목사가 밤새도록 준비한 설교, 또 오케스트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또 우리 또 특송도 하고 하면서 준비된 찬양을 여러분 감상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내 목을 따고 내 심장을 가르고 내 죄를 다 꺼내고 말씀으로 안깜박을 씻고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새로운 결단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로 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림받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온전히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린 예배의 전과 후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과 후가 똑같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눈 뜨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다면 예배 전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냥 주차장에서 좀 복잡하다고 뭐 하다가 소리 꽥 지르고 그러면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은혜 쏟아붓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예배 전 표정, 세상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와서 오만상 한번 찌푸려 보세요. 오만상. 예배 끝났어요. 다시 살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기쁜 표정. 똑같으면 어떡해요 그게.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예배 오기 전에 슬픈 표정. 예배 끝났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예배 오기 전에 화난 표정. 예배 끝나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표정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우리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 오기 전에는 근심 걱정으로 불평 불만 가지고 나갔다면 예배 끝나고 나서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 용기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문 밖에서 항상 인사를 드리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13명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덧납니까?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진정 산제사로 예배드렸다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말이 달라지고 내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산제사고 산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생명을 얻어가고 기쁨과 행복을 얻어가는 그런 예배가 산 예배고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제사를 드렸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8절 초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뭘 쳤다고요? 장막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장막은 뭐 하는데요? 내가 살 텐트, 내가 살 집을 친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장막을 쳤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 쌓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부터 챙기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 짓고 자기 가정을 챙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삭은 어떻게 산주하셔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한번 찾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찾아서 한번 읽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제단의 동그라미, 장막의 동그라미, 우물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삭은 첫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첫째가 제단, 예배하는 일. 둘째가 뭐예요? 장막, 자기의 가정, 자기 집 챙긴 거예요. 셋째가 뭐예요? 우물은 뭐예요? 내 사업, 내 직장 챙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예요. 우리 믿는 신자는 첫째가 뭐가 돼요? 하나님, 예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가 가정이고 셋째가 사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첫째가 가정, 첫째가 사업, 뭐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 시간 남으면 예배. 그러나 축복받는 성경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살았던 사람들은 첫째가 언제나 예배였어요. 노아는 이 땅이 홍수로 다 멸망되고 노아 가족만이 노아 방주에서 살아나자 무엇을 합니까? 야 우리만 살았다 파티했어요? 야 전부 우리 땅이다 집 지었어요? 아니에요. 제단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연락시켰어요.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어요? 할 일이 많았죠. 할 일이 많았죠. 그러나 왕이지만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살 왕궁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전 멋있게 짓고 최고로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 왕궁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갔을 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높이 들어 존귀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정착한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국에서 배 타고 아메리카의 땅에 도착해서 자신들의 집 먼저 지었어요? 아니,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항구에서 감사 예배 드리고 땅을 찾고 나무를 끊어다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당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룩한 미국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우선순위요 믿는 자의 마땅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첫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삼성 핸드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최지성 씨인데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삼성을 먹여 살린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삼성이 우리나라 먹여 살리니까 이분이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있고 이분이 부회장이에요. 삼성이 초인류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최지성 이사 부회장은 나는 예배할 때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예배할 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사업도 감당할 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좋은 생각 예배할 때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 주시고 생각 주셔서 우리 앞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은 몽골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범벅이 된 채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고 막 찾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들판을 가로질러서 교회당으로 막 쫓아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의 우선순위 둔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이 결단코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가 돌아왔는데 돌아와도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했을 때 이 벌러르라는 자매는 예배도 얻고 소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 잃어버린 것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해결책이고 예배가 살 길이고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이 이 패망되기 직전 절망,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전쟁에 더 힘써 나가기 위해서 이제 선전포고하고 나가면서 윈스턴 처칠 수상이 대국민 연설을 그 존경받는 이 성공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했어요. 그때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영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 주일에 온 교회당의 예배의 종을 올리고 온 국민들이 예배당에 몰려와서 인산예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쟁이 어려워질수록 더 힘써 예배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질 것 같았고 열세였지만 그걸 뒤집고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지식은 많아졌는데 믿음이 없어져서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임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가장 큰 일이 있고 어떤 큰 일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되는 일인지 알고 예배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살게 되면 여러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예요.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입니다. 평범한 아브라함은 예배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제2의 아브라함으로 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제2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2의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